잠언 26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26장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다투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로 12절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 1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게으른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서부터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마지막 절까지는 다투는 자와 말쟁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미련한 자가 누군가, 이 미련한 자가 누군가를 쭉 12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미련한 자는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자다. 나와 안 맞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미련한 자죠. 이제 예를 들면 이 본문에는 그런 것이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나의 재능은 A인데 B를 계속 추구하는 거 어리석은 거죠. 내 재능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정반대쪽으로 가면 어리석은데 나오고 어울리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하고 8절을 보면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적당치 않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여름의 눈과 추수 때의 비는 아무 영양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똑같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 또다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영광은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서 이 영예라는 것이 이 영광인데 영광스러운 어떤 지위나 직분, 자리, 영예로운 위치 또는 권력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권력을 바르게 잘, 하나님께서 권력을 세우고 권력자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권선징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현재 그 직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어울리는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직은 그 직인데 사람은 거기에 안 어울리는 사람 여럿 있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를 지금 1절과 8절이 합니다.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남을 판단하는 판사 자리에 있는데 실은 뒤를 까고 보니까 그놈이 범죄자예요. 안 어울리는 거죠.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할 목사의 위치에 있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지겨워. 근데 목사질은 해야 돼. 그거 안 어울리는 거죠. 미련한 거예요.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뭐 우리 삶에 이런 것을 예를 들으라면 수천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그런 어리석은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가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까닭 없는 저주라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거, 이것은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표가 없다 또는 이유가 없다. 참새가 떠도는데 무슨 이유냐. 근데 이게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잠언이나 시편 같은 시나 지혜서 같은 이런 곳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뭐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중에 참새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잠언에서 개미는 조직도 없고 인도자 리더도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실제 사실이 그러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가 떠도는 것이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게 그 참새를 연구한 사람의 의견과 같을지는 몰라요. 다만 이 잠언이나 시편은 시니까 이제 시적인 표현이고, 잠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참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가 이유도 까닭도 목적도 없이 하는 어떤 행동들, 말 같은 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핵심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게 맞은가 틀린가, 아니면은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이거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읽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설명이 성경과 안 어울릴 때는 패스, 이것도 괜찮아요. 뭐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려면은 뭐 깊이 파고들어서 학위를 따셔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본문은 미련한 자가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목표도 이유도 없는. 그 다음에 3절, 그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다. 이 막대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에게 채찍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귀에게는 재갈,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채찍과 재갈이 없으면 이 말과 나귀가 통제가 잘 안 되고 다른데 엉뚱한 데 빠지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깨우쳐야 된다, 징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왜? 미련한 자는 이성적으로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호소를 하고 가르쳐도 안 들으니까 채찍이 필요한 거죠, 막대기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 미련한 자와 대화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이 대답하지 말라는, 미련한 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도 있지만 이게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또 5절도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어떤 미련한 질문을 하면 너도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 주어라. 바르게 대답을 했을 때 그 미련한 자는 착각한다.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 뭐 칭찬한다든지, 참 미련한데 어리석은 말만 하는데 똑똑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인정하거나 대꾸해 주거나 하면은 착각에 빠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나도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위험성을 다 안고 있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대답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나를 칭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일 때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그냥 빈말일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자기 착각에 빠지는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6절을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기별한다, 어떤 말을 전하는 건데 이것도 말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것이 위험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내가 어떤 말을 전하거나 미련한 자로부터 무슨 말을 듣거나 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게 그 사람이 그거를 왜곡할 수도 있고, 전달을 할 때,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입의 잠언, 뭐 나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듣기에 옳아 보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망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 아까 이야기한 거죠. 어떤 영광스러운 직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칭찬이나 뭐 지위나 힘이나, 미련한 자에게 힘을 주면은 그 힘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인다든지 선하고 의로운 자를 내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힘을 주면 그거 휘두를 거 아니겠어요? 미련한 자가 어떤 지위에 있으면 그거를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참 이 표현도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술 취했으니까 마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입의 잠언, 이 잠언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에게 어떤 사람을 충고하게 했더니 그 결과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고 휘두른 것 같다, 위험하다, 적당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 이 장인은 특별한 재주를 가진, 그리고 그 일의 전문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그것에 연마되어 있는, 훈련되어 있는. 근데 지나가는 행인을 조수로 고용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장인의 옆에서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도 그 장인만큼 지혜롭고 그 일의 기술에 연마가 되어 있다든지, 적어도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할 마음이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재능이나 재주도 없고 그렇게 헌신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장인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도 필요하고 재능에 따르는 책임도 필요하는데, 재능은 있는데 책임감이 없다든지, 책임감도 있고 성실한데 재능이 영 아니라든지, 둘 다 장인의 조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이게 오늘 이 10절까지를 쭉 보면은 다 어울리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련한 자는 어울리지 않는 걸 손에 가지고 있거나 지위에 있거나 꿈을 꾸거나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개가 그 토한 곳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깨닫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고칠 줄 모른다.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거듭 행한다, 이 말은 고치지 않는다는 거죠. 고집스럽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의 잘못을 모르고 계속 행하는 자, 이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고칠 줄 모르고 고집 부리고.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이게 이제 이 문단의 마지막 결론이, 이게 참 압권 또는 아주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콕 찌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미련한 자를 이야기했는데, 적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 자리에 어울리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미련한 자고 미련한 자가 그런 자를 보는 것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게 미련한 자인데 역설적인 결론을 내린 거죠.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 중에 최악으로 미련한 자가 바로 교만한 자다, 그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일까요? 지금 이 본문은 거기까지 말하지 않는데, 잠언은 이제 우리가 거의 후반부에 들어왔잖아요. 26장 지나면 7, 8, 9, 10, 11 이제 5장 남았는데 총 31장에서 후반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대충 이제는 좀 알았습니다. 결국 이 미련한 자의 반대인 지혜로운 자는 누구죠? 그리고 이 미련한 자는 왜 이렇게 미련하고 교만하게 됐죠? 그런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그러니 교만하고 적당하지 않은 곳에서 적당치 않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말도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영예를 가졌는데 그 영예가 전혀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힘을 가졌는데 그게 참 미련한 권력이 되어져 있는, 이것 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매일경제라고 하는 신문에 최근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그 어떤 번역서에 대한 글이에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80살 먹은, 우리나라 나이로 81쯤 됐겠죠. 뭐 세계적인 석학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신론자로 세계적으로 무신론자의 대표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신을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국에 있는 그 버스 뭡니까, 외벽 버스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붙이고 선전했던 사람이에요. 신은 없으니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사람이 좋아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다,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책을 리뷰한 것을 매일경제에서 장문으로 썼더라고요. 꼼꼼히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이거라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 정도, 저는 뭐 박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데 저의 정도의 수준에서도 반박은 가능하겠더라고요. 뭐 세계적인 석학이든 말든 허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데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신이 없다를 애써 주장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 그 버스 광고에서 드러났죠.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꽤 오래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하나님이 있으면 마음껏 인생을 즐길 수 없으니까. 타락한 삶의 뒷골이 땡기니까. 그 속내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신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는 15살인가 6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한 16, 17살 때쯤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다 그러더라고요. 부모 따라 다니다가 포기. 그때부터 이제 무신론 길에 들어갔다고. 자, 이제 다시 잠언으로 오면은, 결국 아무리 뭐 세계적인 석학이니 뭐니 떠들어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없는 자가 말하는 거, 그것 다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어리석음, 이걸 지금 오늘 쭉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살아가며 똑똑한 체하고 교만하고 힘 있는 거 휘두르는 자들을 말을 했습니다. 13절부터 16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절 게으른 자는 하고 시작을 해서 매 절을 게으른 자로 표현을 4번이나 계속하지요. 이 게으른 자는 누구냐? 13절,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 표현이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자가 돌아다니니까 나는 집 밖에 못 나간다, 핑계 대는 거죠. 실제로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있다 라고 생각하여 숨어만 있는 어린아이처럼 집 밖을 안 나가고 그냥 집 안에서 그냥 빈둥빈둥하고 노는 거, 이거를 이제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는 핑계가 있는 거죠. 확실하게. 변명도 많이 있는 거죠. 그 변명이 정교하죠. 어떤 때는 논리가 정연하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한 자리를 빙글빙글 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뜻이죠.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일. 침상에서 돈다. 그러니까 침상에 반드시 누워 있을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이 자세도 취했다, 저 자세도 취했다.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변명이 있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즉 무슨 말이에요? 집 밖에 나가면 위험해. 내가 뭔가 일을 하면은 항상 안 됐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거죠. 나는 일을 하기에는 힘이 없어. 그러면 사무직을 하려면은 남들이 늘 나를 왕따시켜. 내가 몇 번 회사를 다녔는데 인간들이 너무 못돼 가지고 나는 이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못된 인간이 많은 이 세상에 안 어울리는 사람인가 봐.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도끼질이라도 오고 나무라도 패서 육체의 노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든 도끼는 들어서 한 3번만 치면은 꼭 부러졌어. 그러니까 늘 변명을 하는 거죠. 핑계가 많은 거예요. 목사 같으면은 목회를 해봤는데 목회하다가 교인들 중에 못된 놈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라든지, 아니면은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안 변해. 그래서 나는 목회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이사야 요즘 수요일마다 말씀을 제가 하잖아요. 그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요, 실패의 소명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실패하는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이사야 6장을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핑계인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어, 잘 안 변해요. 안 듣고 안 변하니까 계속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핑계가 돼서, 나는 몇 번 담임 목회를 해봤는데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 그것도 핑계죠.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상처 잘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인간을 알고 했었어야지. 그 핑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의 특징, 핑계와 변명이 많다. 그래서 자기의 해야 할 일이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 핑계 때문에, 변명 때문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지. 새벽에 교회에 나오는 새벽형 인간들이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굉장히 풍자적이죠. 굴러 들어온 복을, 여기서는 음식이죠. 그거를 그냥 손 올려서 입만 벌리면 되는 것을, 이것도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게 이제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귀찮아하는 거죠. 누가 좀 먹여줬으면 그러고. 이제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누워서 이렇게 그거 뭐라고 표현해요? 그 줄로 먹여주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미련한 자의 결론도 교만인데요, 게으른 자의 결론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15절까지의 13, 14,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스스로 절대 자기를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교만하게 생각을. 그래서 집구석에 앉고 그 침대에 앉아서도, 요즘은 이제 침대가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갖 댓글을 다 달면서 똑똑한 채 하는 거죠. 온 세상을 다 손가락으로 다 평가하고 비판하고 다 간섭을 하죠. 이게 이제 뭐 외로운 늑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굉장히 사회 부적응자인데 스스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미련한 자든 게으른 자든 교만하다. 인간은 똑똑해서 교만하고, 미련해서 교만하고, 지혜로워서 교만하고, 부지런해서도 교만한데요, 게으른 자도 교만하다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교만하죠. 그래서 교만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군 거예요?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교만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부지런하지만 미련한 자인 거죠.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이기도 하다. 이거 지금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부지런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미련하고 교만하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길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겸손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전체가 지혜롭고 부지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